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계산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죄론에 대한 말씀을 시작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앉으나서나 자든지 깨든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아주 쉽고 간략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하여 늘 아버지 앞에 고심하고 또 질문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나눌 말씀은 죄론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요, 죄하고 죄 사함의 문제가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제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죄와 제사의 관계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었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가, 이 부분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제가 지난주에 밝혀드린 것과 같이 선악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의 지식의 열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다른 단어로 설명하면 시로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갈 때에 다른 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죄와 반대되어지는 우리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에 씨를 뿌리십니다. 그럴 때 씨를 뿌린다 할 때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생명이 우리 속에서 거하여 살게 될 때에 너는 생명을 가진 자고 영생을 가진 자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 전체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진리되시고 너무 쉬운데, 자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초등학교 때에도 보면은요, 수학이나 산수가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걔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타고난 뇌의 구조상으로 그냥 그래서 저기 이과냐 문과냐 뭐 이렇게 따지죠. 그럴 때에 가만히 있어도 숫자가 척척척척 이해가 되면서 또 선생님께서 몇 마디만 해줘도 1 더하기 1은 이거구나. 뭐 그 다음에 저는 더 이상 어려운 수학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저도 수학은 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너무 어렵고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거였었어 하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아직 자녀의 길에 들어오지 못했거나 또 씨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님을 첫 번째로 살인하려고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제일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깨닫지 못하는다 할 때에는 너는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 하나님께로 태어났다고 선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2000년 전에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 것입니까?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입술로 나오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되어 있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날 때가 되면 내가 원치도 안 했고 내가 소원도 안 했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었는가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어떤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시면 그는 율법 아래에서 흠도 없던, 그 다음에 그의 가문, 그의 학벌, 그의 여러 가지 상황이 대단히 우월한 자였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는 데 대해서도, 그 다음에 스테판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가편, 즉 말하면 주동자는 아니었으나 스데반을 죽음에 몰아낼 때에 가편 투표를 했던 사울이었어요. 그 당시까지도 사울은 몰랐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주님을 죽이고 있는지, 주님의 형제를 살인에 내몰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십니다. 반강제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였을 때에 그 사울의 그 마음에 받은 충격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였고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자였고, 그 다음에 율법을 이렇게 함부로 허는 자가 누구냐? 그 대표 인물이 예수였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가서 다 잡아 죽이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사울이 너무 선한 일에 있어서 목숨 걸고 가서 일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였을 때에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핍박한 것이며 우리 주님을 살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열어지기까지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주로 잘 알고 있는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를 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즉 말하면 율법 아래의 신앙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의 신앙이 조금은 섞여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그가 온전히 말씀을 성경은 이거구나 그거를 포착한다 그러죠. 취한다 그러죠.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따 먹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생명가를 따 먹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고 그가 일어납니다. 그때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전후서이며 그 이후에 로마서 해서 옥중서신 해서 바울서신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이 죄와 제사의 관계가 분명하게 나와져야만 됩니다. 구약에서는 행위에 의한 죄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자, 창세기 2장 8절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아담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아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 그 근원을 찾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핵심적으로 노아 방주 찾는 거에 참 모든 인생을 다 바치는 신학자와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며 무엇을 찾기를 원해서 평생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특히 우리가 청년 때는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들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고 육신의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시라.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 때쯤 되니까 어디가 더 좋아요? 너무나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내가 세상에 가서 보아야 될 것도 많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가그에 우리 청년 때 저도 나이가 세상적으로 좀 많으니까 가그에는요 토요일 오후부터가 약간 주말 어떤 개념이었었어요.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토요일도 직장 나갔었어요. 예. 네. 그러면은 꼭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 하루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일요일만 되면은 어쩜 그렇게 잠이 옵니까? 회사를 안 가도 되고 학교를 안 가도 되고 그러니 일요일만 되면은 그냥 침대든 바닥이든 그냥 하나가 돼갖고 누워 자고 싶은데 그 집안마다 다 그 기독교 집안에서는 다 동일하게 다 이해할 거예요. 교회 가야지. 그러면 교회는 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행위에 의한 믿음이 먼저 있었을 거예요. 착하게 살아요. 주일이면 꼭 교회를 가야 되고,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참석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저는 참 어떤 의미에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안에 있는데 입술로는 어릴 때부터 부르던 찬송이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의 생각은 어디로 딴 데로 다 가 있는데 그 참석만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나? 그래도 교회를 출석을 했으니까 큰 하나님이 벌은 안 주시나? 뭐 여러 가지 등등을 제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교회 가야지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교회를 가야 된다면 뭐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죄론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밝혀내세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이웃에게도 기타 저 먼 친척들에게도 내가 왜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며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내가 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증거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해지시기를 먼저 축원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에덴 동산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창세기 2장 8절 원어 성경 가시면 네 원어 성경 여기도 예. 자 창설하신다 하는 이 개념은 심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와 엘로힘이 심으셨다. 무엇을? 동방의 에덴 동산인데 여기서부터 깐, 베, 에덴, 미케뎀 이렇게 이게 연결해서 보셔야만 됩니다. 여기 마케비 있죠? 그러면은 깐, 베, 에덴 요는 한 단어에 읽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깐과 에덴이.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보면 케뎀이 뭐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동방으로 했는데 케뎀이 뭡니까? 여기 보면 앞부분 고대의 동쪽으로 영원한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동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동방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될까요? 영원한 여기 미 전치사 미 전치사가 있죠. 그 뭐뭐로 붙었거든. 그러면 영원으로부터 에덴 빼 에덴 안에 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을 심으셨다. 어디다가? 에덴 안에다가. 근데 그 원출처는 어디? 미케뎀. 영원으로부터 에덴 안에 깐을 심으셨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같이 가보세. 에덴 동산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요 케뎀을 이해하고 에덴을 이해하면은 답은 다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아주 미케뎀 아주 고대 아주 앞부분 아주 고대의 영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을 캐뎀으로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갑자기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나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단어가 동방이라고 했고 뭐 캐뎀인데 뭐 영혼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아버지까지 연결을 해서 보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이해가 되다가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되고 고대가 아주 제일 오래된 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설명할 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하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를 창조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가장 영원하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고대에 계시던 그분이 이거는 우리가 지역으로만 자꾸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땅 하나만 풀어보십시다. 그것이 자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헬라어는 코스모스예요. 어려워요. 코스모스 안 쓰면 뭐 구원이 안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도대체 독생자를 누구에게 주었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구촌에 온 것만 얘기할 겁니까? 독생자가 내게 온 것을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식이라고 표현을 했던 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받으라 할 때에 그 땅들이 자식들이었었잖아요. 여러분 신론 기억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하샤마이 베이트 하레 차였을 때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할 때 그 하늘과 땅이 지구촌 뭐 지구 뭐 그 만든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고 이사야서 분명히 밝혀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자 뭡니까? 동방에 에덴에 깐 동산을 창설하시고 심으셨다. 그러면은 동산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내 놀던 옛 동산의 그 뒷동네 동산 앞동네 동산 이것만 생각하실 겁니까? 이 문장 속에서 존재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미케덴 빼에덴 깐 그러면은 단어도 3개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친절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달으라고 아주 고대의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에덴 안에다가 누구를 심었다? 동산을.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가스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였습니까?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과 같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 동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은 뭘 말할까요? 그러면 아버지 나왔고 그리스도의 신부 나왔잖아요. 그럼 에덴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약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정도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 죄도 존재로 보일 것이며 선도 존재로 보여질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은요 자 부모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형제가 또 형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크다가 보면은요 아직은 너무 어린데 3살짜리 4살짜리 한테다가 막 저기 막 통갈비 구워가지고 이거는 막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하고 주면은 소화도 못 시키고 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씩 차근차 이렇게 열려서 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들이 원만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구약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입니다. 이 정도 하고 지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을 갑니다.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는데 호세아에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언약을 어겼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언약을 어겼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자, 선악과는 여러분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 속에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죄가 그 사람 속에서 이제 거주해서 살고 있는 것이며 죄가 활동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언약을 어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행위에 딱 매여지게 돼 있어요. 행위에. 그러면은 순종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었는데 순종을 안 했더니 마귀 사탄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 1절밖에 모르는 내용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사탄의 자식이냐? 그래서 사람 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선한 행위를 한다고 열심히 했어. 누가? 사울처럼.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 속에 살고 있는 그 근본을 끌어내 버려야, 그 사람의 속을 해부를 해버려야 답이 제일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언약을 어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이걸 보고 언약을 지켰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어겼다 했더니 뭐만 생각해? 자꾸 응? 본질적으로 지킬 수 없는데 여러분, 지킨다는 거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에덴에서 쫓겨난다면 어디서 쫓겨나는 겁니까? 에덴. 네?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 갑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아다마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그래서요. 이때부터 에덴 동산은 비밀이 되어집니다. 아무도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24절에 가서 보시면요, 뭘 통과를 해야 되느냐면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생명나무의 길.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뭐? 생명나무의 길. 그러면 생명나무를 취하려면 어느 길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여러분
처음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쉬운 말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럼 아버지께로 가는 길, 진리, 생명 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과 통하면 나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에덴. 동방으로부터 에덴 안에 깐을 창설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에덴 동산이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돼. 아름답다. 그 동산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 에덴 동산이 보여요? 보이기. 여러분, 첫 아담과 하와도, 자, 물론 이들은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붕어빵들로. 그랬어도, 자, 이들 또한 얼마나 에덴 동산 안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더 듣기 좋았느냐 말이에요.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듣기 좋았느냐, 선악나무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더 듣기 좋았느냐예요. 그 선악나무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죄야, 죄. 죄를 쏘고 있어요. 자,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죄하고 다음 주에는 율법까지 진행을 합니다. 예? 율법.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밝혀서 선하고 의롭고 하다고, 거룩하다고. 그런데 죄가 사망이 늘 무언가를 쏘고 있어요. 에? 쏘고 있다고. 근데 그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이 율법하고 여기서 나누어야 돼요. 율법은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어. 근데 여기는 율법이 뭡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율법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되고 사망. 이거 여러분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죄의 결과, 자, 아담이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을 갑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냐? 너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그래서 창세기 4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에덴 동산 밖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자, 아벨.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도 에덴 동산은 아담아 땅이었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 밖에도 뭐라고 합니까?
더 위로 올라가세요. 3절.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할 때 저 땅이 아담아입니다. 그러면은 자, 에덴 동산 안에도 땅이 있었고요. 에덴 동산 밖에도 땅이라고 하는 인간과 똑같은 아담아인데 에덴 동산 안이냐 에덴 동산 밖이냐 이걸 따집니다. 그랬을 때에 자,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을 원어 성경으로 갑니다. 3절. 예, 바이히 미케츠 얌밈. 자, 그냥 우리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면은 뭐 2000년도에서 뭐 3000년도로 넘어갔거나 1900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온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게 한겨울 성경으로 본 그 제한에 대한 성경 해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할 때 이 후에가 뭐냐면은 하야예요. 하야. 존재하다. 어떻게? 캐츠. 그 다음에 얌밈. 이 얌밈은 원형이 요미예요. 빛이 캐츠는 끝이거든요. 빛이 진행을 해서 어느 날 끝으로 존재한 그때에. 자,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결론이 나와. 에? 그것처럼 성경에서도 출생, 가정, 결말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만한 어떤 그 끝이 온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들 되십니까? 언제 가면 끝이 오는 겁니까? 자, 코끝에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은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슬프게 할까 뭐 이거 끝나고 이래서 뭐 할 수도 없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끝이 언제예요?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그래서 새 날이 온 거죠. 그 다음에 정말로 성경에는 정말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끝날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증거를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시작이 있었고 중간이 있었고 과정이 끝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 믿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럼 시작이야. 그럼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까? 그 이제 끝이 온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예수 믿습니다. 시작했고 과정이 있었었고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드리는 거. 그래요. 삶의 결과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한글로 갑니다. 이제 빛을 주고 나서 빛을 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준 것이고 예수를 준 거단 말이에요. 복음을 준 것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데 가인은 아담아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안색이 어떻게 변하느냐.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자 빛을 받고 빛을 계속 받았어요. 빛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났는데 어떤 날 마지막 어떤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너는 선으로 행했느냐 악으로 행했느냐 이걸 나누는 게 성경이잖아요. 에? 여러분 저 세상 밖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몰라 복음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들 보고 너 왜 선을 안 행했느냐 하면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거 들어보고. 나한테는 예수도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에게는 예수도 온 적이 없었고 성경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럼 우리 하나님도 뭐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자, 우리는 저 육체라고 하는 저 세상의 애굽에서 교회로 불려 나왔어요. 즉 말하면 여기가 에덴 동산 아니냐? 에덴 동산 밖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일단 교회 안에 나오면 에덴 동산 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생명나무의 결과만 나오면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선을 행하는 쪽에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일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다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가인이 2차로 쫓겨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창세기 4장에서 자, 4장 13절 갑니다. 읽어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물이 너무 종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아다마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내가 엘체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였는데 가인보다 더 강한 살인자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 밖에서 1차 쫓겨났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밖에서 그 결과 또 2차 쫓겨납니다. 누가? 가인이. 그래서 가인은 에덴 동편의 놋 땅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 죄와 제사의 문제였었습니다. 아벨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게 인정받은 거고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요한 1서까지 가보면 가인이 왜 아우를 죽였느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니. 그래서 여러분, 자,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 그러면은 제사하고 이 행위는 직접적 연결이에요. 왜 가인은 안 받아주고 왜 아벨은 받아주었느냐? 가인은 악한 자에게 먼저 속했고 그 다음에 아벨은 하나님께 속했죠.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호세아서 4장 1절 갑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금인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늠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4절. 예, 내려갑니다. 4절. 그러나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너의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그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그치리라. 내가 내 의미를 멸하리라.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우리 체육자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잘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에? 지식, 여호와라는 지식. 여호와를 잘 숨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립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 그 다음에 율법을 잊었다. 율법은 여러분 다른 말로 계명이고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첫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언약을 어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지식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지식이 더 좋아하고 그거를 받아들였던 가인은 버리고 아벨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지켰던 아벨이에요. 왜 하나만 알고 성경 전체를 왜 못 보느냐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가인도 생각해보면 가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 에? 열심히 다 했는데. 열심히 오 주여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야 너의 예배를 제사는 여러분 오늘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너의 예배를 못 받겠다. 네가 바친 제물도 내가 못 받겠다. 그랬더니 결론이 사인이 발동을 해가지고 동생 아부엘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한테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서 형제를 쳐 죽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아버지 제가 근본적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나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들었죠. 그러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했더니 여러분은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지식이 여러분 사람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이걸 따지고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는 선악과였었고 그럼 선악과 속에 있으면 망해요. 근데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 생명과에 의한 어떤 결과를 아버지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세월이 지난 후에 빛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난 이후에 아벨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더 좋아한 거고 가인은 선한 나무에서 나오는 지식을 더 좋아했던 그 결과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직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은 내가 행위로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 새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 이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자, 바울이 밝혔으나 바울 서신을 주기 이전에 또 다르게 설명을 하면 생명나무의 그 열매란 말이에요. 그거를 먹고 그것에 의해서 만족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한 것이다.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좋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부귀 명예 그거를 추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의 추구하는 것이 육신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것으로 따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죄론에 있어서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과 4장을 다 열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이거는 이거야, 저거는 저것을 말하고 있어, 이것만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성경에서는 죄는 선악과야, 선은 생명과야. 그럼 너는 무엇을 더 원하고 무엇을 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에덴 동산 밖에서의 그 역사와 에덴 동산 안에서의 역사와 이것들이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함으로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예수를 부르고 있는가, 그게 나와야 돼요. 예? 가인은 하나님하고 대화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 아벨하고만 우리 하나님하고 대화했습니까? 가인도 대화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누구도 나한테 뭐 가르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쳤으면 직접 가르친 생명 그 열매가 나와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가장한 데우스, 가짜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 죄라고 하는 단어 속에 제사하다 하는 단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죄는 무엇을 통해서 죄가 해결이 나느냐 하면은 제사를 통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18절 갑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갑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칙은 죄사함은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그 이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율법을 받기 그 이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12절 다시 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계산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 밖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가인의 후예가 한편으로는 쭉 흐르고
한편으로는 아벨 대신에 셋의 후예들이 쭉 흐르는데 이 중에 아브람, 이삭, 야곱이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율법은 주지 아니하였는데도 뭐가 왕노릇하고 있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아브람, 이삭, 야곱은 불러서 세웠어요. 그리고 이들 보고도 의를 가르쳐 주셨어요. 에?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 때가 오면은 이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제 사망 여기에 대한 싹쓸 요구하게 되어졌어요. 명문화 시켰어요. 너는 이래서 죄가 있고 너는 이래서 사망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자 출애굽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는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어요. 이때도 제사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언제 명문화 시키느냐 하면은 완전히 죄되게 드러내느냐, 출애굽 때 가서 완전히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사의 5대, 자 출애굽 때에 5대 제사를 통해서, 예? 자 계속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지금 맥맥을 이어가고 있죠. 그 가운데 출애굽 때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룬 만큼 거대한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어졌잖아요. 이때는 율법을 줘야만이 통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 이때 율법을 주시면서 5대 제사를 통해서 그래 네가 죄를 내가 명문화 시킨 너는 죄인이라 네가 죄를 깨달았느냐? 그러면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했던 것이 출애굽 때란 말.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가면 5대 제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5대 제사의 그 번제, 화목제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번제, 5대 제사, 화목제. 그래도 화목제까지 나오는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속번제, 속제제. 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레위기 1장부터 쭉 좀 읽어보세요. 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져야 됐는가? 피 흘려야만이 죄 사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의 히브리서에 가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는 죄 사함을 온전하게 못 이뤄.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이 일이 계속되어 오다가 우리 주님이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온전한 제물로 올 때까지 이게 그림자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각자에게 나는 어떨 때는 행위를 보면은 내가 죄인인 것 같다가 또 어떨 때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슨 그렇게까지 짜다라, 경상도 말로 짜다라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 에? 응? 나보다 엄청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도 잘 먹고 빌딩 가지고 잘 살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양심에 끓이 끼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도 어쩔 줄 몰라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울고불고 그 해야 되느냐. 그 원칙이 나와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소다, 양이다, 염소다, 비둘기다 잡아서 피 흘려서 일시적인 죄 사함을 이루다가 이걸 온전하게 완전히 한 번이죠. 그래요.
그분이 우리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게 오셨습니까? 나의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자, 요즘 송아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다 잡아야 돼요. 그거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그거 소 잡고 뭐 잡고 다 해야 되는데, 빌딩을 들여도 지구를 다 들여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그냥 오셔서, 내게 그냥 오셔서, 얘야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다. 얘야 너는 이제 너 나를 영접했느냐? 그래서 너 완전히 어려워졌다 하고 선포를 해주는데, 이 복음은 그렇게 감격이 안 되고 율법 안에서 계속 제사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다른 것만 내놔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계속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율법 안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냥 또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보혜사라고까지 다 드러내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어렵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안 일어나면 여러분, 아직은 아니에요. 너는 어렵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어렵고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자들의 모임의 예배와 아직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교회의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같겠습니까? 자, 오늘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의 이 죄와 이 제사의 문제는 아주 서론적인 것만 제가 다루게 되어졌는데, 다음 주에는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5